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삽니다. 그죠?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요동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은데,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너무나 잘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월은 성령 강림절기가 앞세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첫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내내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기도와 간구가 있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택함 받은 아브라함과 우리들이라는 타이틀을 하나님 앞에서 들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죠. 택함을 받았다 하면요,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택함 받은 분들이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저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들 현수막들을 걸었어요. 그죠?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면에 떨어진 사람들은 또 마음이 아플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이 주지 않았다 생각하니까 택함받지 못한 생각이 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택하고 택함을 택하지 않고는 어떤 선택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택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 나오는 것들을 한번 좀 돌아보고,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가치관이고 기준인데, 그 가치관과 기준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당시에 늙고 병약해져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가 뭐 대단히 빼어난 실력자이거나 의인이거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유력한 사람이라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는 사실 보면은 유랑미의 한 사람이에요. 그는 본래 갈대우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까지 이사를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자기도 이제 그곳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부르시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 부르심의 전제는 그를 택함이라고 하는 택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선택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것으로 읽어갈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만민 속에서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이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무명한 존재 아닙니까? 누가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알겠습니까? 요 근처 사는 사람들이나 아는 거고 우리끼리나 아는 거지, 우리라는 존재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당시 아브라함도 그 존재가 미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을 주목하는 성경은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평가하고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의 시작은 말 그대로 굉장히 미미하고 아주 부족하게 시작이 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중은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이미 나이를 75살이나 먹었어요. 75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상태에서 살았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거는 곧 뭐냐면 자기 주관대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75살 하란, 그리고 자식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와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남보이기에 뛰어난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을 끌으셔서, 하나님의 주목을 끌어서 그가 선택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사람은 노아의 큰아들인 셈 가정의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셈 계열의 사람이에요. 셈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축복하죠. 또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하고 그의 가문의 그동안 그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어서 그는 지금 그 조상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성경은 거두절미 말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걸로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기까지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은 75살 먹은 할아버지예요. 75살 먹은 사람을 우리는 처음으로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65살을 먹고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성경 이야기를 우리는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는 먼저 죽은 동생이 낳은 아들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롯이라는 조카를 말할까요, 자기의 후계자 정도로 생각하고 길렀는지 아니면은 자기의 양자처럼 길렀는지 그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에 그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보면은요, 그는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됐지만 종들이에요. 종복들을 거느리고 살 만큼 어느 정도의 살림 규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옮기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아버지의 집, 친척, 고향을 떠나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영어는 이것을요 하나의 단어로 묶어놨지만 우리 성경은 떠나다, 가다라고 하는 걸 두 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리를 떠나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한글이 굉장히 풍성해요, 표현력이. 우리는 그걸 다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여기를 떠나야 저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이 의미를 다 담아서 떠나라는 단어까지 넣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분리돼서 어머니, 아버지 집, 친척과의 관계, 고향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에 이 첫 번째 부름은 여러분 나이 75살 먹으신 노인분에게는 사실은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그러한 부름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 정도 되면은 자기가 안주하고 싶고 어딘가에 편안히 쉬고 싶고 그곳에서 이제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에 충족하며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옆마을로 이사가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먼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무슨 교통수단이나 좋아서 트럭에다 이삿짐을 싣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등에다가 지고 이고 그리고 짐승의 등에다가 실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은 당시의 문화가 훨씬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요, 성읍을 이루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광야를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 곳이고 낯선 땅이고 그리고 가서 살 곳은 장막을 치고 살아가야 할 현실이에요. 텐트살이로 가는 거예요. 좋은 집 다 정리하고 텐트 치고 사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하고 친숙한 곳을 떠나서 낯설고 외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시족들 간에 어울려 살아야 보호를 받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끊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를 우리나라 시대로다가 제가 역사 현실을 가서 보니까 그 시대에 우리는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여러분, 고조선 시대가 한참 지난 다음에 사만 시대가 오거든요. 마한, 진한, 변한 이런 사만 시대가 오고, 사만 시대가 한참 지난 다음에 백제, 신라, 고구려가 생기고, 그 시대가 한참 지난 후에 통일신라, 삼국시대가 이제 정리해서 통일신라가 되고, 그런 다음에 고려가 되고, 고려 다음에 조선이 되고, 조선 다음에 대한제국이 되고, 대한제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아브라함 시대는요, 말 그대로 고조선 시대예요. 우리나라에는 역사가 그렇게 많은 역사 기록이 거의 없던 시대예요. 그 시대는 말 그대로 정말 시족과 시족이 이렇게 요기조기 움닥움닥 이렇게 해서 움막 짓고 살던 시대라고요. 우리나라. 아브라함은 그런데 문화주택 다 버리고 문화도시 버리고 문화생활 버리고 지금 어디로 와야 되느냐? 이런 광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모험입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명령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절망이 다가오고 있고 한계가 다다라진 때에 그는 결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지점에 온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실수해도 다시 만회하고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아주 말입니다. 이 결단력이 빨라요. 행동이 빨라요. 그리고 아주 행동도 과감합니다. 그런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조금 보수적이에요. 조금 말입니다. 자기 보신을 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선택하는 데 신중하고 빨리 못하고 그럴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놓여 있는 현실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평안하게 지내던 곳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 거,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멀리 이민을 가야듯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정말 미지수가 많아요.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 말입니다. 정확한 뚜렷한 땅 이름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래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계속 가다가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언제인지 몰라요, 그게. 오늘 성경 보니까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그걸 끄트머리에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자기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할 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 이게 지금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땅으로 가니까 갈 바를 모르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니까 갈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의 결단을 내려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결단 내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결단 내리기가 어려워요. 물론 죽기 살기로 믿져야 본전이다 하면서 결단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끊어내고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현장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끊고 나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 나이 되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오는 나이예요. 해외 이민 갔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역이민으로 와요.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와요? 고향으로 오고요. 네? 고향 산천이 그리워서 오고요. 일가 친척이 그리워서 오고요. 자기 형제 자매가 그리워서 돌아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요, 돌아오고 싶어 해요. 젊어서 유학을 떠났고 젊어서 해외에 말입니다. 드림랜드로 갔는데 이제 여러분 중년을 지나서 이제 노년이 들어간다 생각하는가? 아마도 빨리 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이민 떠난 분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야, 이 나라 못 살 때다. 이렇게 가난해서 어떻게 사냐고 떠났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보다 덜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을 왜 떠났던가? 그런다는 거예요. 좀 더 견딜 걸.
여러분, 그들이 떠날 때는 굉장히 힘들으니까 과감하게 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요, 돌아올 나이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어려운 때, 힘든 때에 결단 내리기가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받았어요. 사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 나이에 정말 가족들 다 데리고 알 수도 없는 먼 길로, 먼 나라로 다 족족이 살고 있는 틈바구니로 들어가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성경은 보니까요, 11장과 12장을 연결해서 가만히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부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좋은 땅을 떠난 거더라고요. 보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가 접하여 있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문명지입니다.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발전된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중간인 하란에서 머물러 살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의 프로젝트에 이 아브라함이 불림받고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이주라고 하는 이 모든 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면은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살아요 하고 땅을 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호처가 돼주고 울타리 쳐주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던져지는 존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응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의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고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로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면요, 믿음 없이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그 축복의 약속, 비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누구랑 의논한 장면도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부부간에 의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 땅을 오고 가는 상인들을 찾아서 물어보는 것도 없어요.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회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면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었을까? 결론적으로는 그는 행동해서 옮겨가거든요. 옮겨가게 되기까지 아브라함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이도 들어가고 자식도 없고 이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만드시겠다는데,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인 말씀 아니에요? 나 지금 늙고 애는 없고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주시네. 그리고 영원히 너희에게 줄 땅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굉장히 끌리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많이 갈등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늙어 죽느니, 여기서 이렇게 살다 늙어 죽느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행동해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결단을 뭔가를 해보실 때에 어렵다는 거 알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선택하려면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대가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걸 지불해야 돼요. 다른 것을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버려야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배를 먹을 건지 사과를 먹을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과를 선택했다면 배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란에서 살 건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건지를 선택을 하려면 어느 거 하나 놓아야지요. 떠나야 되니까. 떠나야 된다는 것은요, 놓아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안전망을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나이 드신 분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행했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줘요. 행했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거를 주목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꿈과 비전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갖고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보면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밖에는 그의 움직임에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동 반경을 우리가 정하거나 어떤 삶의 형식을 정하거나 방식을 정할 때 우리는 생각도 많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죠. 아브라함도 사실 지금까지의 행동과 자신들의 삶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갖고 한다면 그런 땅으로 안 가요. 왜? 살기 좋은 문화가 있는 이 하란 문화에서 살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사막 같은 데로 왜 나가요? 이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가서 텐트 생활을 하러 가요?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일반적인 자기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한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동할 때는 뭐예요? 그런 상식과 지식과 경험까지도 다 내려놨다는 소리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이렇게 해도 불편하고 저래도 힘들 것 같다 그럴 때 자꾸 자기 생각이 앞서가고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욕망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게 결론이 났는데도 못 따라가. 왜? 내 생활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거니까. 그게 뻔히 보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크고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엄청나게 고된 일이 있을 것이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계에 부딪힐 것도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왜 굳이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런 모험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낼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선택하여 결단하고 따르고 행동할 때에 종들이 따라가면서 왜 이래야 되는지, 우리 주인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말입니다, 지금 종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인 주인이 결정하고 가는 건데 이게 이 삶의 역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들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고 행동하는 걸 보십시오. 의심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갈등함이 없어요. 왜 그래야 되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게 없어요. 성경이 미처 기록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성경이 함축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한계에 부딪히는 나이가 됐는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대입시켜서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 입장이 되면.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던 모든 것,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았었는데 그거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에게 그동안 힘이 되어지고 유익을 주던 것들을 포기하려고 할 때 아깝죠. 끊어내기에 아깝죠. 그걸 버리기에 아깝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힘든 겁니까? 가끔 말입니다, 뭘 버리려고 쓰레기통을 이렇게 가지고 저까지 우리 버리는 데가 있어서 가져가면 뭐 주워 올 거 없을까 또 생각한다. 딴 집이 갖다 놓은 거.
이 사람들은 버리는 걸 잘 못해요. 네. 여러분, 버린다고 할 때에는요, 더 귀한 가치가 있을 때 이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손에 쥐었을 때 이전에 있었던 것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A라고 하는 걸 선택하려면 B, C, D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려야 돼요. A라는 남자를 선택해서 시집갈 준비하는 처녀는요, B, C, D에 대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A만 사랑하지. 그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내들은 또 달라요. A, B, C 다 갖고 싶어. 이게 순놈 기질이에요. 네. 이 사자들이나 짐승들 보세요. 어떤 더 심센 이 순놈이 등장해도 그냥 가서 죽기 살기로 머리 부딪혀갖고 싸우잖아요. 선택을 자기가 선택받기 위함이에요. 동물적 본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늙었다고 한들 그 본능이 사라졌겠냐고요. 그런데 포기하는 거 보세요.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포기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판단했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걸 갖고 살던 사람이에요. 75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셔갖고 너 그거 다 끊고 가라, 이러는 말씀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데 자기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말입니다, 거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거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을 떠나게 되는 거 자기 주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 떠날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일가 친척하고 말입니다, 챙기면서 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다 형이에요. 제일 큰 아들이에요, 그 집에. 근데 또 여러분, 끊어내면 누굴 끊는 거예요? 동생네들 다 끊고 가는 거라고요. 하란의 집에, 그 다음에 나홀이라고 하는 동생 집 다 끊어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촌들이 있으면 사촌들 끊어 와야 되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주도해왔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하나님의 주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았던 줄을 놔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입술로는 수없이 말하고 찬송을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따르며 사는 건가? 이거는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100년을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불림받은 이후로 100년을 산다니까요. 그 100년 동안에 그의 삶은 상징적이죠. 100년, 한 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한 100년이 굉장히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요. 주도권을 쥐었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다시 가졌다가 이런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의 아내가 되도록 넘겨주고 있는 거, 이거 다 자기가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로 되찾아 주시고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도함 속에 들어가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살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늦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빨리 따르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우리 다시 새롭게 우리를 세우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첫째 주일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의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점검하려고 해요.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의 믿음과 결단에서 나온 순종, 이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항상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결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주도자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 되심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반영이 되면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듯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멋지게 말씀을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